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함께 부르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신선함이 있는 주일 일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함께 표를 제창하시겠습니다. 표 제창.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전도하자. 아멘. 성경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 대림절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계동현 집사님께서 복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경 정독대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정독대회를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권능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데 늘 은혜와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반주하시고 기도하시고 참 분주하십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일부 지금 그 반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헤아릴 수 없으시죠? 20년 넘으셨습니까? 일부 반주만 20년이 넘으셨다는 건 정말 너무 귀한 섬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선하신 응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0편 4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등록을 원하신 분들은 4층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12월의 행사는 이제 다음 달 행사인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먼저 이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늘 종일 기도회를 저희가 사실은 수능 당일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수능이 1교시가 시작하고 5교시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교회 5층에서 우리 수험생 부모들과 또 구역장님들, 그 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장님들, 또 관계된 모든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넓게 포진하고 앉아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1교시, 2교시 시간에 맞춰서 쉬는 시간을 같이 쉬고 점심시간에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와서 정말 그들과 똑같은 스케줄로 저희가 수능 종일 기도를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기도회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대신 수능 당일날에 본당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도 이렇게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수험생 부모님들 뭐 교문 잡고 기도해봤자 너무 추워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 들어가고 나면 그냥 깔끔하게 교회 오셔서 넓게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시간 되시는 만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험생이 있는 구역은 구역장님 또 오셔가지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능 종일교회는 올해만큼은 교회 본당에서 자유롭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종일 기도회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그 매 교시마다 한 30분 정도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를 이어가다가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1교시 기도를 마치시고 또 2교시 기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저희가 다 계획을 해 놓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낮 시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수험생들과 또 후배들 또 선배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보통 수능 끝나고 나면 애들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홍대 앞에 가고 뭐 명동에 가고 하는데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자유로움을 또 맛보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다가 안 그러던 아이들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능 종일 기도회가 학부모 중심으로 끝난다면 수능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수능 찬양 콘서트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딴 데 가지 말고 홍대 가지 말고 교회에 와라. 그래서 귀한 찬양팀 함께 초빙해서 마음껏 우리 대학 청년부 후배들과 함께 선배들과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로 문화행사로 저희가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올해만큼은 본당에서 여러분 11명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11명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종일 기도하는 시간들로 삼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인원 조정입니다. 지금 이제 2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냐면, 저희가 그동안 30%가 저희 좌석수의 예배 참여 인원이었는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제는 20%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층, 3층 의자 수로 따진다면 약 270석 정도가 돼요. 의자 수를 따지면 좌석수라고 했으니,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번 각 부 예배마다 맥시멈 60명까지가 예배 적정한 인원입니다. 2, 3층 안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5층도 있고 1층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 드리기 오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2층, 3층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저희가 4부까지 증설을 해 놓았어요. 근데 이제 20%다 보니까 조금은 아마 좀 모자랄 수 있는데 그 좌석수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부, 3부, 여러분들은 상관없지만 2부, 3부 드리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1부부터 4부 예배 중에서 가급적이면 1부와 4부로 꼭 드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순종을 잘하신 분들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당분간 오늘 정부에서 또 다른 어떤 격상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단계가 이제 격상이 되면 이제 비대면 예배겠죠. 여러분 어떠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현행대로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새벽 예배도 진행이 되고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 저녁 시간대라도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할 테니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함께 코로나19 빠른 종식으로 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결산물 이번 손출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결산 내역을 나성원 장로님, 심재만 장로님께 감사를 받으시고요. 각 기관은 임원 손출을 하신 후에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산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재직회가 12월 6일 다음 주 주일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입니다. 영상 음향에 대한 리뉴얼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입당한 지가 벌써 한 16년 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음향과 영상을 구비해 놓았는데 지금 세월이 지남에 따라 또 연한이 지남에 따라 그 성능이 매우 급속도로 좀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오래도록 쓸 수는 있는데 특별히 이제 비대면 예배가 지속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라든지 기타 교회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실시간 예배가 아닙니다. 항상 전날 녹음을 한다든지 또 전시간 녹음한 걸 올리다 보니 조금 생동감도 떨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그 화면의 질이라든지 그 음향이라든지 여타 모든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가 또 가속화가 되고 또 영상 미디어로 선교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저희가 한 2, 3년 정도 더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당회에서도 오래 고심 끝에 영상 및 음향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4개 업체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영상하고 음향에 관한 여러 가지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숙고하여 한 업체를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약 공사비가 9,7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9,700만 원,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이 뜻을 알고 한 가정에서 5천만 원을 지목헌금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하고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는 교회에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튜브가 되면은 전 세계로 송출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가정에서 교회 계획을 알고 벌써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이제 또 우리가 감당할 금액인데 거룩한 십시일반의 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있고 그간에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제일 큰 그런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거룩한 십시일반의 정신을 갖고 조금씩 나도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가족끼리 기도하시고 헌금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미디어 선교와 앞으로 비대면 예배와 이 모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영상 및 음향 리뉴얼 공사를 은혜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일단은 이 안에 이제 도색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이제 영상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시커먼 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본당이 조금 더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인트 칠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분진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일 동안은 교회 예배당 곳곳에 좀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영상 음향 장비가 들어오는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에 따른 새벽 기도는 저희가 적절한 안내를 통해서 1층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를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종전대로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사실은 영상 및 음향은 한 2, 3년 후까지 좀 미뤄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 안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든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또 교회 가장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먼저 사용되어지고 이 영상이나 음향 같은 거는 사실 화면에 잘 안 보일 때까지 쓰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바뀌어진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능동적으로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함께 동참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삽지가 2개가 돼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성경 문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읽으면서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진도의 순서를 맞췄는지 우리가 진난주 문제가 한번 더 나오는 그런 과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순서대로 있는 분들은 아마 문제가 지난주랑 동일하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밀리신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삽지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삽지를 해드렸으니까 이번 주 순서대로 푸실 분들은 주보권은 지난주 거니까 이 삽지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2021년 사역지원서입니다. 사역지원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여기에 수록해 놓았으니 여기서 여러분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시는 그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새롭게 사역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내가 현재 교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유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또는 1년 동안 내가 손을 놓고 있었는데 다시 사역에 좀 복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세분화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은사를 마음껏 주님을 해서 헌신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를 위한 일만 영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뭘 그렇게 아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멈춤과 비움과 채움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의 귀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잘 발견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2021년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해로 채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걸 쓰시면은 우리 사무실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신 우리 신전선 집사님 장남 우리 명우 형제가 다음 주일날 결혼을 합니다. 더불어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청 원장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하실 때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제가 봉헌기도 하기에 앞서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또 화면으로 띄워주시고요. 우리 수능 수험생들 위한 기도 함께 낭독하고 제가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 앞서 기도하시고 기도 인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능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라는 복병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수험생들의 발목을 참 붙들고 있었습니다. 수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치르던 수능이 12월까지 밀리게 되었는데, 또 입시 한파가 몰아쳐서 그날 예상되는 기온이 영하 2, 3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음도 가뜩이나 추운데 또 외부의 날씨도 그렇게 추우니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고사장까지 건강하게 들어가는 것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또 따로 별도의 공간에서 그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날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나머지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지만 주일 기도하는 건 마지막이니까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러 명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낭독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담비부터 시작. 김담비, 김예지, 문하늘, 오한슬, 이원택, 서지혜, 김명진, 양은혜, 김무성, 신세연, 김예서. 자녀들을 시작. 자녀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세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학업을 통해 겸비한 실력이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의 배에 몸을 싣고 인생의 멋진 항해를 이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자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자녀들의 몸과 마음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딸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과 믿음 주시고 자녀들 앞길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해 주시며 형통한 삶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 헌금과 11조와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고백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 가운데 담겨진 모든 마음의 소원을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저희가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대림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4주간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예전에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 지켰습니다.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준비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는 좀 더 의미가 가미가 되어 이제 이 대림절은 이미 초림이 이루어졌으므로
성탄절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4주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첨가가 됐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전통 속에서 대림절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이 바로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 전주 이 4주간을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인데 그 위에 보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대망합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물론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제 다시금 재림하실 그 주님이 초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품자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이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뉴욕의 맨해튼이라는 세계적인 도시를 설계했던 도시 개발업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는지 1930년대부터 뉴욕의 맨해튼에 마천루가 들어서게 되고 월스트리트부터 시작해서 세계 무역의 중심이 이 사람이 설계한 뉴욕 맨해튼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맨해튼을 설계할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 뉴욕 중앙에 센트럴 파크, 이 중앙공원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지금도 이 구글 맵으로 이 뉴욕을 보게 되면은 위성으로 보게 되면 이 센트럴 파크가요, 정방향의 그 직사각형으로 비어진 공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크기가 대단합니까?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또 많은 수익이 발생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리스가 자신에게 조언하는 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는데 어디서 설득을 당했냐면 당신이 이 도시 한가운데에 센트럴 파크를 짓는 것을 아까워하게 된다면 당신이 설계한 이 도시 가운데 분명히 5년이 지나면 이 큰 공원만큼의 병원을 짓게 될 것입니다. 뉴욕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니까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 모든 공간을 건물로 메우지 말고 이 맨해튼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공원으로 설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공원을 설계하지 않으면 5년 후에 무엇이 지어진다고요? 저 크기만큼의 무엇이? 병원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에 개발 독재자라고 불렸던 로버트 모리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센트럴 파크를 만들게 되었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뉴욕의 아주 명소로 뉴욕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그런 공감의 장소로 지금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의 한 중앙에 시작을 하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반드시 그날은 안식하게 하셨을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7일 동안에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 위해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화평, 평화를 위해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8가지 복 가운데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7째 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복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어요? 3번째 복이죠. 3번째 복과 7째 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온유입니다. 화평이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온유함.
온유하지 않고 이르는 화평은 일시적인 화평입니다.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과 외압으로 이뤄낸 평화는 언젠가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또다시 힘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온유가 전제되지 않은 화평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영속적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온유함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셀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 당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장 봉기를 하고 저 로마를 축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몬 베드로가 아마 열심 당원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추측들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열심 당원들은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인과 함께 유대의 사회를 이끌어가던 그런 어떻게 보면 민초들로 구성된 그런 아주 레디컬한 그런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장 봉기를 꿈꿨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물리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보여주신 하나의 실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3년 동안의 공생을 감당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온유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온유함의 결정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결정체지만 그 가운데 또 온유함이 그 십자가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많은 로마 앞잡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런 하속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였습니다. 셀로 당원이었다고 추론을 하는 그 시몬이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주님은 그 칼을 검을 꽂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내 다시 검으로 하지 마라.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 12군단도 더 되는 주의 천국과 천사를 요청한다면 그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멸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고난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국한 천사로 분명히 이 땅의 모든 불의함을 압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님의 구원 계획은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3편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온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앞에서도 온유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자기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 로마 병사들의 후안무치한 그런 행위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도 고통에 겨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마저도 그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님은 그때도 온유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찾아보니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승을 저버린, 전날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순간마저도 마치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그냥 침묵하고 계셨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뜻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는 십자가에서의 온유함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함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내적 상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루는 화평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실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사탄의 본성을 극복한 사람이다. 사탄의 본성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본성은 뭐예요? 여러분, 사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본성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성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너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탄이 죄악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 사이 화평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부관계를 깨트릴 뻔했어요. 결국 추궁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먹었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심지어는 태초의 형제관계였던 가인과 아벨도 무엇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기탱천함을 주고 사리를 넣어주는 바람에 결국은 태초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본성이 바로 뭐라고요?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오늘날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눠놓는 거예요. 자꾸 나눠놓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청결한 자 할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절대 섞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단일 마음을 주는데 근데 자꾸 사탄이 자꾸 섞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섞여진 것은 나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본성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파당을 만들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눠놓은 계층 간의 차별을 우리 주님은 극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윤리로 구분해 놓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구분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어떤 예를 통해서요? 여러분, 창기와 세리와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층으로도 윤리적인 구분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성민으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늘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라치게 해놓았어요. 그들을 갈라치게 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반대적으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간들의 거짓된 사탄의 본성에 의해서 나뉘어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로 어떻게 하셨어요?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3년의 공생일 때 나타나지 않던가요? 그것은 사실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실 온전한 하나됨에 대한 예표였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원어로 보면 에이레노 포이에오, 이건 합성어예요. 원래 평화,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만들다는 포이에오와 합성이 돼가지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평화를 사랑하거나 유지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뭐 한다고요?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평화가 소멸되고 화평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요? 화평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평이 소멸되고 평화가 소멸된 모든 지역에서 화평을 창출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화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린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본성을요? 갈라치게 하는 그 본성, 나누게 하는 그 본성, 화평을 깨뜨리는 그 본성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신자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불화를 극복하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요, 사탄의 본성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바로 화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의 본성을 극복하는 것이 화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집사라고 하지만 아직도 사탄의 본성을, 죄악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평함이 깨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전제가 뭐라고요? 사탄의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탄의 본성을 극복하여 여러분 가정에 지금 화평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참 감사해요. 근데 여전히 그 사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가는 것보다 불화하고 우리에 있는 죄악의 본성대로 갈라치게 하는 일에 혹시 여러분들이 한쪽 라인에 있어서 다른 쪽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회가 너무나도 이런 현상들이 극명하되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진영이 옳고 그름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쪽 진영의 힘을 몰아줌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화평이 아니에요. 앞서 제가 전제했잖아요. 그런 화평은 힘의 균형이 깨지는 그 순간에 또다시 전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화평은 무엇이라고요? 사탄의 본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향하는 목회 원리가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능력보다 화목. 기억하십니까? 저 1층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보다 화목, 혼자보다 함께를 지향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극복하자는 거예요? 사탄의 본성을 극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다면 그 공동체가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능력보다 화목이라는 그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싸우지 마자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전책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능력보다 화목, 혼자보다 함께. 사탄의 본성을 극복하도록 만드시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화평이 같이 읽으면 시작. 화평이 성도의 본래적 본성이요, 화평이 성도의 최고의 능력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고 싶으세요? 만평의 대지에 여러분 가기만 하면 그냥 너무 편안해. 사시사철 문화 공연이 있고 좋은 공간에서 내가 최고의 어떤 고객처럼 대우받는 그런 교회 가고 싶으시죠?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매번 오셔서 양질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교회 참 좋지요. 교회가 크면 이 사회 이바지하는 부분도 크겠죠. 그렇죠? 큰 교회는 또 크게 쓰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외형적 그런 큰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사탄의 본성을 극복하는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제가 너무나도 이거 갈라치기 하는 예인가요, 이것도? 가장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싶으십니까? 화평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근데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가 비난하고 그런 교회라면 갔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작은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다 좋은 교회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큰 교회는 또 뭐 너무 대기업처럼 몰아치고요, 작은 교회가 소중하다, 작은 교회.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과연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교회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크면 무조건 나쁘고 교회가 작은 게 무조건 좋다. 그럼 우린 어중쩡한 우리 중형모 어떻습니까? 우린 뭐 세모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휩쓰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큰 교회는 다 나쁘고 작은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모습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능이, 교회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느냐. 그럼 그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사탄의 본성을 제압하고, 아멘,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화평케 하는 자가 그 교회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서 모든 반목이 사라지게 되고 화평이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는 바로 뭡니까? 교회의 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크고 교회는 붙여놓으면 큰 교회 다니시는군요 막 할 줄 모르겠지만 맨날 그 가정에서 그냥 치고받는 소리가 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간질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뭐 10,000명의 성도든 50,000명의 성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크든 작든 그거는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할까요? 교회의 기능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의 본성을 제압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물리적인 힘으로요? 아니요, 절제된 힘, 온유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또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사탄의 본성을 제압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신적인 수동태, 신적 수동태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제를 보게 되면 미래형입니다. 무엇입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실 때 원미래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인내하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지금 성령은 성경 기자로 하여금 이것을 미래형으로 지독하게 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아들과 육신의 아버지는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DNA죠. DNA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나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와 동일한 영적인 DNA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 뭐예요? 네가 화평케 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속성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영적 DNA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영적 DNA 구체적인 얘기는 뭐죠? 화평을 위한 자기 버림의 모습이라는 거죠. 화평을 위한 자기 버림의 모습.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평화를 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예, 이 말씀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에 천군과 천사가 창화하였던 찬양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 보좌를 비움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성취하셨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 버림과 즉 희생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일군 것은 12군단 되는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모든 압제자들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하늘 아버지의 DNA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버림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신 그 영적인 DNA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버림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화평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연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자체가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화평의 본질이에요.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나뉘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의 본질은 뭐라고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성은 뭐라고요? 하나를 둘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평은 뭐라고요?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묶으셨다고요? 뭐라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하나였는데 둘로 나뉘어지고 더 이상 합쳐지지 못하도록 세상은 죄악의 담을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벽을 깨부심으로 말하며 가시적으로는 화평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헐어버리셨어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허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게 바로 뭐예요?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허셨다는 거예요. 즉 자기 버림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연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희생은요, 첫째는 존재감의 희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존심마저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희생하셨어요. 무엇을 이루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존재감을 철저하게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희생은 소유의 희생이었어요. 소유의 희생. 주님도 무엇입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도 희생하신 거예요. 주님 모든 물질도 다 희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강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희생이잖아요, 희생. 버림이잖아요. 무엇을? 존재감을. 무엇을? 소유를.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 다 깨트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영적 DNA를 가진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평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희생하고 화평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마저도 자신의 육체로 그 화평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들을 허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희생하지 않고 과연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저 자신이, 목사 자신이 존재감을 깨트려 버려야 되고 소유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자존감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질머리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깨트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도 자신이 장로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륜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것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시간을 깨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깨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헐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요. 바로 그러한 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컬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영적인 DNA가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헐어버리면서까지도 화평을 갈망하셨던 그 주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철저히 나의 모든 가진 것을 화평으로 해서 깨트림으로, 온유함으로 깨트림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그 칭호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2절 찬양할게요. 2절. 여러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2절 가서 뭡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화평을 심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복종시키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영적 DNA를 가진 자로서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정말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본성을 극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주의 이름만 머무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 복을 떼어서 배우는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사탄의 본성을 거스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창조하신 그 화평을 회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화평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자기를 헐어버리심으로, 자기 육체를 헛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긴 담을 헐어버리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먹고 얻은 맡긴 담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DNA를 가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자기 버림과 희생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가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심정으로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오신 이 대림절을 대비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권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합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의 영적 DNA를 가진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본성을 온유함으로 거스리고 화평을 이루어 극복해 나가는 화평케 하는 자들 되어 주님의 영적인 DNA를 소유한 거룩한 주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임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과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교회에서 섬김 사역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주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